반갑습니다. 3부 예배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잘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오늘 시편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개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을 무서워해서 지금 물이 굉장히 얕은데도 불구하고 물을 무서워해서 근데 수련회는 잘 다녀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전혀 얌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7개월 동안 저를 좀 지켜보셨으면 알겠지만 장난기가 가득하고 제 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인간으로 제가 계속 자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올 텐데요. 제가 대학교 때 수련회를 잘못 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잘못 가는 바람에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는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썩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죄인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죄인된 저를 품으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뜨겁게 만나서 그 하나님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겠다고 그때 고백을 한 나머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으로 제 소개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과 비슷하죠? 제가 가장 제 인생에 가장 무거운 자리가 있다면 바로 저 자리입니다. 아마 우리 아목사님도 아까 같이 이렇게 나눴었는데 설교의 자리가 정말로 저한테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면 맡을수록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 인생을 짧게 살펴보았는데 그 인생 가운데서 저 같은 자를 오늘 2022년 8월 14일이죠.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시편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어서 때로는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시편은 지혜서라고 하는데 사실 설교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하나님을 향한 많은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 그들이 이해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들이 워낙 함축적이고 또 워낙 시적인 표현들이 워낙 많아요. 시니까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그 고백을 다 이해하기까지는 그 시편 기자의 상황도 살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이 나를 아는 이의 품 안에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139편을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이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정말 너무 잘 쓰여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인도자를 따라 다윗이 쓴 이 시대로 노래를 또 부르게 되는 곡입니다. 이따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139편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삶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또한 이 시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네, 이 말씀이 저희들한테 낯설진 않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는데 원어대로 따지면 샅샅이 나를 살펴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샅샅이 살펴보셔서 나를 아신다 라고 표현한 것들도 부족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이어서 나갑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도 밝히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길들, 내가 눕는 것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아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신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들으면 좋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계, 나를 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지만 저는 그랬어요. 불편하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알겠고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 발겨벗겨진 채로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적당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치부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아도 함께 편하게 놀 수 있는 정도의 관계.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편하게 만나서 놀 수 있고 내 모습을 적당히 보여줄 수 있는 적당한 관계,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는 되게 좋은 관계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관계 안에서 상처를 다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오픈하는 것에 대한 나의 어떠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드러냈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우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나의 어떤 인생의 재단 혹은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고백을 보면 믿을 놈 하나 없다. 네, 인생의 결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와, 정말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관계는 없다. 저도 하나님 앞에 관계의 어떤 이런 것들이 제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상처들에 대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누군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더 가까이 한 발자국을 나가기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이 말씀 앞에 선 내 모습 가운데 그러한 관계의 투영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실제로 그것이 내 삶 안에, 내 신앙 가운데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으로 그것이 내가 은연중에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을 온전히 토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란 매우 어려워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마치 믿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의연한 척을 할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매우 부자연스러워요. 내 자신을 내어놓지는 않고
누군가의 기도를 무미건조하게 하는 제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그 뒤에 다윗이 얘기하는 게 또 더 불편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 주님의 지식이, 이 지식이 내가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하나님이 경험한 다윗의 고백인데, 그 뒤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내가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삶 안에 역사하시고 경험되어졌던 좋으신 하나님이 깨 고백하는 다윗의 이 고백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대상의 불분명함을 생각하면 이것은 거의 스토커와 가깝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의 어떠한 실력 없음이 드러나는 그 비참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이 시의 뉘앙스가 정말 다윗이 엄청나게 흥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뼛속 깊이 아시는 것에 대한 깊은 안정감이 이 시편 139편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이 지식이 보배롭고 나한테 기이하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주님께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인생은 아니었거든요. 때로는 미친 척을 했어야 됐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다윗의 인생, 유리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 도망치는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떠나지 못하는, 진짜 피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경험들을 이 시간 겪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삶을 돌이켜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어떻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때로는 불편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가까우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손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여 한다.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를 아시는 정도가 나의 모태로부터, 아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로요, 또 엄청난 주님을 향한 그 하나 만난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 시간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우리 삶 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도 나누는 그런 우정들,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관계,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 뭔가 한 단계를 더 가까이 내디딜고 싶지만 내 안에 받아야 될 상처 때문에, 혹은 그러한 관계의 적용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과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관계, 적당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독히도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독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수준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의 수준이
적당한 관계로 절대로 만족할 만한 그런 관계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족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 안에서 빚어지는 우리 안에 지독히도 찾아오는 고독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까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나를 알아봐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진심을 알아봐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적당한 관계 안에서 나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거나 하소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관계의 사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혼자 있는 어떠한 순간이 찾아올 때 지독히도 우리는 고독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가장 하기 어려운 시대를 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9편, 이 모든 말씀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과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 하자고 부르시지만 우리 안에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하고 이것을 돌파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발가 벗겨진 채임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느낀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종국에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마다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나를 변호하는 분이 계시다. 나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 다윗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아마 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안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예수님을 봤어요. 이 세상 모든 이 세계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품으실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찬란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봤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하나님, 성일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네 하나님 그래도 저를 좀 봐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것을 분명히 이해했다고 봅니다. 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속속들이 샅샅이 파헤쳐지는 우리 모습 가운데 변호하실 때 그분은 당당하게 변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옆구리의 창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이 손자국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그것들을 보이시면서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의를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샅샅이 살펴보시겠지만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두신 이 자녀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 성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제 몸을 던진 것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그 법정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한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샅샅이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다윗처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지, 우리 유스 수련회 때 수련회 제목이 Love Dive였거든요.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밝혀졌을 때, 내가 이 시대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는 상처받고 처절하게 내가 완전히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이 다윗의 고백,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봐 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제발 봐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하죠? 나를 낱낱이, 하나님 나를 낱낱이 파헤쳐 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낱낱이 파헤쳐 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하게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 벗어날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머물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발가 벗겨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왜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능적인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셔서 정말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셔서 정말로 내가 영원한 길로 잘 가고 있는지 저를 살펴봐 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고3 때 대학을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수능을 보았고요, 4차까지 대학 입시를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1차, 2차, 3차, 4차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네, 안타깝지만 다 불합격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제 인생에 그렇게 큰 실패감을 찾아왔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곱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무너지자마자 딱 한 친구가 떠올랐거든요. 9살 때부터 친구인데 사실 그 친구는 진짜 얄미운 친구였어요. 고3 때 그 친구는 예배드리고 바로 도서관, 예배드리고 도서관, 예배드리고 도서관. 저는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 그러니까 주일날은 쉬어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이런 거에 굉장히 탁월하게 적응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얄미웠던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날 그 친구 남자친구인데 카페에서 둘이 이제 가는데 같이 나를 만나달라. 좋다, 만나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다 수능이 끝났을 때니까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거든요.
만나달라고 그때 이제 같이 놀자고 해도 놀지 않았던 친구인데 저를 이제 만나주고 이제 카페에서 제가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 앞에서 갑자기 제가 그동안 수없이 지나왔던 제 삶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이 갑자기 친구 앞에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야 나 대학 다 떨어져서 지금 서글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부끄러웠던 것들을 정말 그 친구가 뭐길래 도대체 계속 얘기하기 시작해서 계속 울면서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진짜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남자 울고 있어요. 뭔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주변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친구와 엄청난 중마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저는 이 시편 139편의 내용이 조금 더 제 삶을 와닿기 시작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굉장히 불편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의 그 따가운 눈초리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워했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았을 때 그 친구는 받아주었었고 그때부터 그 친구는 나의 어떠한 모습에 상관없이 항상 받아주는 친구로 지금도 있어요. 여담이지만 제가 입고 있는 이 정장도 그 친구가 지금 의류회사에 다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사줬고, 그래서 좋은 친구가 아니고 항상 제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최목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 최성일로 그 친구한테 나갈 수 있고 제가 있는 모든 속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는 친구로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또 얼마만큼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인생 안에 이 고백이 담겨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게 있거든요. 이걸 읽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